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메리는 즐거운이라는 뜻이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는 이제 크리스트,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마스는 축제를 말을 합니다. 네, 크리스마스는 예식,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예식이기도 하지만 마스라는 말의 의미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탄생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어둠과 저주로 가득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하면 기쁨이, 평강이 필요하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져줄 분이 없을까?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졌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시죠.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셔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에서 우리와 늘 같이 계시며 하늘에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런데요, 성탄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그분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생각해도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사건이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문제로 있고 무엇이 걱정으로 있고 무엇이 염려로 있든지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실 한 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죄의 문제를 짊어지러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저주와 어둠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짊어지러 오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족의 문제가 있다면 가족의 문제도 짊어지러 오신 것이고, 내 인생에 내가 가진 모든 숙제와 모든 문제와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죽음을 맞게 되어 있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러 오시고 처리하시고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매일매일 혼자 살 수밖에 없고 고민하고 고난받는 인생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한 존재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며 2000년 전에는 이 땅에 계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이 이름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을 통하여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이미 태어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만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우리가 공동으로 누리는 것이며 우리 개인적으로는 1년 내내 크리스마스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주 나신 소식을 들었죠. 그 다음 뭘 합니까? 주님 나신 소식을 들었네. 노엘. 저는 오랫동안 노엘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노엘이 무슨 뜻인가? 노엘. 사람 이름인가? 성경에 노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노엘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세요. 저들 밖에, 들 바깥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 주 나신 소식을 전해서 주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목자들이. 우리들 한면의 목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일의 목자든 세상을 일에 힘쓰는 목자든 우리들 삶이 어쨌든 목자거든요.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곳으로 기뻐서 뛰어오잖아요. 그분을 뵈러. 이것이 바로 성탄인 것이죠. 그런데 소식을 들었는데 그렇구나.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인생 반드시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그렇구나 이렇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구나인가요? 기뻐 뛰지 않습니다. 우와,
노엘이란 말은 와라는 말이에요. 놀라운 소식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소식이네. 노엘. 크리스마스 캐롤 할 때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멜로디가 약간 조용하고 우아한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엘도 조용하게 해요. 근데 원뜻은 와. 그래서 사실 저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준하신 소식을 듣고 노엘이 아니라 노엘. 놀라운 소식이다. 놀라운 소식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주려고 태어나셨고,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못 오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이 우리들 안에서 기쁨으로 누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신 소식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전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라는 말씀은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목적을 다 계시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새로 창조하려고 오신 것이지요. 계시록 맨 마지막 구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삶을 종결하러 오신 것이고 우리 삶을 영원으로 인도하러 오신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월이 점점 가면서 여러분의 물리학적인 육신적인 몸이 점점 허물을 느끼고 점점 고통을 느끼고 점점 쇠하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은 소망은 점점 쇠하여지지만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노엘, 이 기쁜 소식,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 이미 사망을 이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는 특별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사로 쓰임받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천사로 쓰임받아 오늘 우리들에게 온 소식이 뭐냐면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이지요. 어디에? 나사렛이란 동네,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화려하고 놀라운 장소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12월 25일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12월 25일이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신 날이 아니고 로마 신을 믿었는데 로마 신의 제사에서 온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크리스마스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라는 것이 그것이 답입니다. 누가복음 1장 처음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가랴를 대속죄일에 분향하는 자로 뽑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9월 25일이고요. 대속죄일에 분향하는 자로 뽑고 9월 달이에요. 그리고 대속죄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아의 언약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에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잉태된 그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잉태된 지 6개월 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개월수 차이는 우리가 6개월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 사가랴가 분향할 때 천사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 주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인 9월 달에 9월 25일에 세례 요한의 잉태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 뒤니까 3월 25일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 25일부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잉태된 지 9개월 만에 태어나니까 3월 25일부터 9월 달을 더해 보십시오. 12월 25일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 여기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12월 25일에 2000년 전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에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것으로 정하고 우리들이 이 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기리는 것이지. 성경에 왜 안 나옵니까? 여기 나오는데. 여섯째 달에. 세례 요한이 잉태된 것은 9월 25일이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의 신비한 선택을 받아 대속죄일에 분향하는 자로 들어갔는데 속죄일의 절기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6개월이 되는 3월 25일 그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고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3월 25일 이 6개월 되던 바로 이때는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는지 6개월 됐을 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여섯째 달이라는 이야기가 그리스도께서 수태 고지를 받은 것이 3월 25일이고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게 9개월로 잡으면 12월 25일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백한 증거를 확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월 25일 날 지키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은 원래는 동지예요. 엊그저께 저는 동지 팥죽을 먹었습니다. 팥죽을 좋아하고 또 동지에는 동지 팥죽을 먹죠. 동지가 무엇이죠? 밤이 제일 긴 날이 동지예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극점에서부터 태양이 가장 멀고 밤이 가장 긴 날을 동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동지는 예수님 시대 때는 천문학의 정확성이 조금 지금 시대보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그때 달력으로는 12월 22일에서 25일 사이를 동지로 계산했어요. 오늘 우리는 12월 22일이 정확하게 동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는 동지는 12월 25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요,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없이는 언제나 밤입니다. 늘 밤이 깁니다. 그러나 밤이 가장 긴 날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빛이 되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동지가 지나는 다음 날부터 밤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이 가장 성할 때가 6월 25일 아니에요. 하지죠. 오늘 주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동지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주 예수님께서 역사의 순간에도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생에도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동지가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빛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쁨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고 탄생했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더 많아지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바꾸시러 오셨음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광명한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빛나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했죠. 오늘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성탄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오늘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에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러 오신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했기에 우리 하는 모든 행사를 진실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롭게 돌보셔요.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돌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에게, 즉 마리아에게,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뱃속에 계신 것과 오늘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훨씬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늘의 승천, 하나님의 영광까지 다 통과하시고 그 모든 효력과 공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더 놀라운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한 것이에요. 어느 천사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심령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탄에 우리가 누려야 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항목이, 풍성한 항목이 무엇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떨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죄이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죄이며 하나님 아닌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죄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오늘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안에 아들이 태어나셨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고 바울은 명백히 골로새서 1장 27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하면서 성탄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이 놀라운 성탄과 직결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를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자녀가 태어날 때 여러분의 새 존재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새 존재가 여러분의 인생의 복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과 은혜와 축복과 새로운 생명 속에 새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성경의 새로운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 그리스도가 우리 새로운 인생이세요. 누구든지 주 예수님 없으면 그는 언제나 옛 인생이고 헌 인생이고 낡아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의 육신이 비록 쇠한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인생인 거예요. 여기 아들이라는 건 우리의 모든 유업을 받으실 자이고 우리의 새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 되리라.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되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라는 존재 자체도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만 사시는 나의 새 아들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들은 강력한 아들입니다. 그분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맡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들도 그분께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구원. 그 이름 구원이라고 하라. 우리 안에 온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에서 봐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새 인생이 되는 과정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당신의 이름에 값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의 의미는 구원 아닙니까? 예수, 구원이란 예수, 구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고 흑암에서 구원하고 어둠에서 구원하고 불행에서 구원하고 모든 어그러진 것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나와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공공한 처지에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기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구원이시라. 얼마나 감사해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하신 믿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우리에게 온 성탄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원으로 누려야 됨을 천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성탄의 중요한 의미, 천사가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삶의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작은 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더 커지셔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고집이 더 크고 우리의 관념이 더 크고 우리의 세상에 대한 욕심이 크다면 이 성탄에는 마리아를 통하여 가브리엘에게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주 예수님 이번 성탄부터 당신이 내 안에서 더 커지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요소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요소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이 땅에서 단지 장수도 아닌 것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목적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삶의 어떠한 분량인가 점점점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분량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들은 새로운 인생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인생, 하늘의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단순히 매주일 하나님께 한 번 예배드리는 종교 생활에 빠지지 말고 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천성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우리를 점점점 이끌고 가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실제 아래 주님의 풍성 아래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신대요. 예수님에게 다윗의 왕위를 준다는 이 기조를 보면은요, 한 면에서는 예수님에게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한테 왕위를 하나 주는데 다윗의 왕위를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분한테 조그만 나라에 왕위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여기 보면 천사 가브리엘에게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내 뱃속에 있는 이 아기는 지극히 거룩한 자의 아들인데, 실은 거룩한 바로 그분이신데 다윗의 왕위를 가질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로마 제국의 왕위도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위도 아니고 온 세계의 왕위도 아니고 다윗 왕국의 왕위를 갖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분이요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하늘 보좌에서 왕 노릇 하시는 것보다 그분은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듯 오늘 믿는 자들의 왕 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세상의 영광의 왕위에 있기보다 그분이 세우는 왕국,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가 가득 들어있는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의 왕위를 가지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나라로 만들어 그 나라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다윗의 왕위를 갖는다는 이 말씀 속에 그 다윗의 왕국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오늘 우리 삶을 그분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세상에 안 믿는 자도 통치하고 주님이 다 통치하셔요. 믿는 자도 통치하는 그런 정도의 통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백성을 구약에 뽑아서 다윗의 왕국을 세웠듯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을 믿는 백성들을 따로 뽑아 그들의 왕국을 세우고 그 나라에서 주님이 왕하신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는 특별한 그분의 나라 안에 있으며 그분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고 그분의 특별한 관리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죠. 그분이 관리하시니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염려할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노예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만 한정된 나라를 주님이 다스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다윗, 참 다윗 왕국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의 집을, 여기서는 집이에요. 이제 구약에 야곱이 나오고요.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고요. 야곱에게 가족들이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큰 무리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었지요. 오늘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그분이 단지 나라로서 왕국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오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은 우리의 따사로운 아버지로서 우리의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부모로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목적을 위해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요한은 기뻐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도 기뻐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을지라도 성탄의 기쁨으로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니까 구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그분께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지으시는 이 믿음 안에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건너편에 있는 친족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 세례 요한도 기뻐서 뛰놀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이 주 예수님을 보며 기뻐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는데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쓰다라는 말이에요. 쓴 물이라는 거예요. 아주 쓰디 쓴 물이에요.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쓰디 쓴 인생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쓰디 쓴 것을 달게 하신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쓴 인생을 달게 만드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자체로 살면 아주 쓴 인생이에요. 아주 쓴 아내가 되고 아주 쓴 남편이 되는 것이고 아주 쓴 자식들이 되는 것이고 아주 쓰디 쓴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으로만 살면.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을 달게 만들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라는 얘기는 그 이름 속에 마리아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고 달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저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분복을 다 누리고 우리가 우리 눈을 감을 때 이 땅에서 감을 때 허무하다 이렇게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내게 주신 달콤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들을 풍성히 드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요셉이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요셉으로부터 직접적인 피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요셉의 이름 아래서 아들로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시고 이 땅에서는 요셉이 아버지였다는 것을 통해 그 요셉의 이름은 구약에 보면은 애굽의 세상 백성을 먹였던 위대한 통치자의 이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생명의 양식과 풍성한 모든 좋은 것들을 애굽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먹이시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국간에 탄생하셨어요. 그분이 가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 밝은 별이 떴어요. 그분이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목자들이 들판에서 가장 먼저 탄생의 소식을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 성경의 모든 사람을 동원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러한 사람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지식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로 이 땅에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들이요 그리스도께 나와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여기 동방박사처럼 엎드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동방박사를 그리스도 탄생이라는 위대한 인류의 드라마를 위하여 조연으로 사용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동방박사로 살 때 우리들의 지식과 지혜가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일하는 목자들이지만 주님이 진짜 목자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구간에 말구유 위에 놓이셨어요. 말구유는 먹이통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임을 보여주고 있고 먹이통 안에 강보의 천의 아이가 쌓여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선물이라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누구든지 다 소유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분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으므로 하나님의 가축이요 제물이요 어린 양으로 태어나셨음을 보여줍니다. 황금을 선물로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며, 유향을 선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의 놀라운 신성을 가진 분이시며, 그분이 몰약을 선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몰약은 인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임을, 그분이 진정한 치유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항목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풍겨나는 놀라운 장치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주위 환경을 보면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근심하는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 우리 안에 탄생하신 주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정죄하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너 나쁜 놈이다 질책하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너는 나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너는 내가 구원해야 된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의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너는 내 안에 늘 있으라. 내가 너를 치료하마. 이끌어 오셨어요. 삶에 문제가 있느냐? 물고기가 잡히지 않느냐? 내 몸에 질병이 있느냐? 너에게 근심이 있느냐? 너의 모든 어그러진 것이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다 치료하겠다. 그리스도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노엘. 진짜 와죠. 일생 동안 이 성탄을 저와 여러분이 가득 누릴 수 있게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탄생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천사의 음성을 통하여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목자처럼 기뻐하게 하시고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관념과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모든 주님의 사역의 내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게 하셨으니 우리를 늘 통치하시며 야곱의 집의 가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시고 모든 좋은 풍성한 것 부어주시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안에 탄생하시고 2000년 전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처럼 기쁨으로 언제나 느끼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역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